오늘 저는 많이 못 들어봤던 설교일 수 있습니다. 휘장 너머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휘장 너머의 임재. 이 한글의 너머라는 것이 산 너머 어디에는 하는 것처럼 공간의 개념이에요. 장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휘장 너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게요. 휘장 넘어하고 미음 받침에 넘어하면은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넘어서 이 동사적인 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언제든지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휘장이 찢어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휘장 너머의 임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휘장을 성막에다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니 너는 청색실.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실. 두 번째 자색실은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이스라엘이나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이 입었던 옷의 색깔입니다. 즉 자색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홍색은 빨간색입니다. 희생과 예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으로 도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저 휘장의 모습이 저와 같습니다. 놀랍게도 유대 전통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 높이가 18m나 됩니다. 위 크기가, 넓이는 6m입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높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께가 10cm에서 20cm.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자료들에 의하면은요, 이쪽에다가 황소 2마리, 또 반대쪽에다가 황소 2마리를 놓고 휘장을 찢으려고 하는데 찢을래야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휘장은 어떨 때 쓰이는 거냐면 유대인들 제사장이 무려 300명이 와가지고 저 휘장을 걸 정도로 무게가 있습니다. 휘장과 안과 밖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제가 설교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면 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이 있어요. 영어 성경은 커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이 휘장이 거쳐져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황소를 가지고 끌어도 휘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두께입니다. 높습니다. 큽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입니까? 휘장을 중심으로 이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앉아있는 곳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피를 흘렸을 테니 물두멍이라는 곳에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가면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불을 붙이고 그 앞에 진설병이라고 해서요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7개의 촛대,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진설병을 놓습니다. 그리고 저 대제사장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따라해볼까요? 감사기도. 감사를 24시간 꺼지면 안 됩니다. 저희 향단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발에는 딸랑딸랑딸랑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발과 몸에 밧줄을 묶습니다.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 의식을 할 수가 없죠. 그때 끈을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죄를 분리합니다. 시작. 휘장은 거룩함과 죄를 분리하는 거예요. 휘장 안은 거룩하고 밖은 죄가 넘칩니다. 인간의 죄성,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은혜로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할렐루야.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소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찢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큰 칼을 가지고 가운데부터 찢는 것이 아니라 휘장이 성경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죽고 휘장이 찢어지자 300명의 제사장이 이거 다시 꼬매려고 그러는데 꼬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임재하는 초소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건 어떤 누구도 다시 꼬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33살의 젊은이입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야유를 쏟아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잠잠히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통 껌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그대로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8절 그 다음 절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저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을 받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직분을 주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회의를 거치고 사람들이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웁니다.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하기 위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더 큰 직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직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은 다른 사람들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직분을 세워주신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죄가 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 안에 점철된 문제가 있지만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은 하나님이 위에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 휘장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디어 휘장 너머에 감사의 공간이 열립니다. 시작! 휘장 너머에 감사의 공간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00편에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문을 뭘로 들어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향단이라는 데서 24시간 감사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 이 감사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통령이 있는 곳이 백악관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가끔 문을 열어줘서 관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2층에 있는 그 집무실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거길 다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녀왔니? 이 대통령의 손자가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면서 갈 때 같이 따라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대통령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은
감사 노트를 열심히 적은 어린이들에게는요 10만 원씩 현금을 줍니다. 지금 밀린 거 쓰느라고 지금 난리 났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성구 영신 예배 때 정말 좋은 메이커로 만든 좋은 그 겨울에 뜨뜻한 거 넣어서 마시는 걸 텀블러라고 하죠. 텀블러를 흐릅니다. 다 쓰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제가 감사 노트를 적는데 10개가 넘게 적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생각했더니 순간순간 내 삶의 스케줄을 한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는 날이었는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이 감사의 문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새벽 기도에 눈을 뜨고 갈 수 있었던 게 은혜고,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 말고 다른 거를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했는데 우리 신방 받는 성도님이 울고 은혜를 받는 것도 그것이 은혜고,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겼다는 것은 그의 육체가 찢겨진 것이고요, 휘장이 찢겨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시니, 몸 찢고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예배 드리실 때 우리의 진짜 감사는 예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먼저 십자가로 점철된 감사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에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어떤 분들은 9시까지 기도하시고 10시 넘으면 또 기도하러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퇴근하시고 오후 3시에 일찍 일 끝난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고, 저녁 7, 8시 되면 또 오십니다. 10시, 11시 또 오십니다. 하루 종일 기도의 향기가 주님께 올라가는 교회에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 줄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감사하면 졸지 않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배 드릴 때 감사하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에 잠든 것들은 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삶 속에서 거룩함과 예배의 열정을 추구하는 실천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열심히 다른 마을로 말을 타고 가는데 이 웬일입니까?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권총이 있었을 시절입니다. 총을 들이대며 내리라고 목사님이 내렸습니다. 몸을 뒤지면서 돈을 찾았는데 돈은 없고 전도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도가 아이고 오늘은 그냥 일진이 안 좋구만 하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좀 내 말을 들어보라고 강도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초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라고 짧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무슨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유명한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신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10년 전에 목사님께 총을 들이댔던 강도가 접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하셨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게 됐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감사의 실천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량대첩 기억하시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거센 엄청나게 빠른 물이 지나갑니다. 실제로 지금도 초속 5m, 6m 똑딱 하는 순간에 물이 5m를 쫙 지나가는 엄청나게 빠른 급속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은요, 일부러 왜군들의 함선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빠른 유속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집중을 합니다. 이때 일본 배가 100척이 넘게 왔다가 역류가 되면서 자중질환에 빠지고 자기들끼리 꽝꽝 부딪히면서 무너지는 장면이 명랑전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있고 마음 흔들릴 일들이 많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의 닷을 저 깊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물이 빨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지역이 울돌묵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웬일입니까? 태양열 발전소가 있는 것처럼 조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빠른 물살을 이용해 가지고 1000kW가 1시간도 안 돼서 1000kW를 갖다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0가정 넘는 집안이 이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의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 알고 봤더니 큰 배 선박에서 이용하는 13톤, 엄청나게 큰 무거운 13톤의 이 닷을 6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물살이 빨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예수 십자가의 닷을 내리고 이 빠른 광음과 같은 시간에 끝까지 견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닷을 내리시고요. 아무리 세상 흔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닷을 내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장소의 개념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요, 동사의 개념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시작.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휘장을 찢어졌어요. 이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파워입니다. 헬라어로는 드나미스입니다. 이 말이 나중에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 영향을 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으로 넘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왜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everyone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는 지성소로 들어간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19절로 20절에 쉬운 말 성경에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쉬운 말 버전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뭐라고요?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찢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대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모세는 그렇습니다. 종교 대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런 와중에 모세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늘 지성소를 사모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 있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모든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들이 사명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를 보는데 마음이 설렌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 어린이 사역하라고 부른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돕고 싶다, 실버 사역, 어른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설레는 것, 청소년들에게 잘하고 싶다, 청소년 사역하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설레임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설렘을 가지고 사명자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임재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 여당, 보수, 진보가 가지고 늘 싸우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임재 처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저 휘장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시작.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화평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응답입니다. 시작. 마음의 평안이 응답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실 때마다 주님 주시는 화평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 고속도로 타고 쉽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로얄 패밀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화목케 하시며 십자가에 찢으신 몸을 가지고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무리 공부를 했지만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었습니다. 선배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했지만 거기에 죄사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 있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개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개혁이 됩니다. 변화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지성소의 감격이 우리를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나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학력이 선교사 사역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했지만 실패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에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배가 침몰 직전에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물어봤습니다. 아니 풍랑이 이렇게 오고 우리 배가 어떻게 돼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냐고.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물속에 빠져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이 젊은 목사,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그가 너무나 큰 쇼크를 먹고 젠델도르프를 중심으로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갔습니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올더스케이트에서 정확히 1738년 5월 24일 저녁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이것을 영어로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사역을 늘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혹시 사전에 나오는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독일 치아에서 활동한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나치 정권에 맞서서 교회가 진리를 높여야 된다고 목소리를 냈던 분이십니다. 보네퍼는 편지를 씁니다. 그 철두철미한 눈물의 감옥, 어둠의 감옥에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씁니다. 보네퍼는 2차 세계대전 중 1945년 플로센브리크라고 하는 저 수용소에서 결국에는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적었던 책들은, 글들은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되어서 사람들이 읽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하는가? 내 인생이 감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이 임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 때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주여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안에 깊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세계로 꼬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를 잘한 목사님을 뽑으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맡고 있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인가? 휘장입니다. 휘장.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휘장 너머의 공간,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휘장을 진짜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이 늘 외쳤던 영성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성령 내 성령. 지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처소로 예수 함께 죽고 부활한 자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임재 처소로 이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 처소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이 휘장이 왜 중요하냐면 휘장은 부활과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죽으셨다는 거죠. 시작. 바로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작. 그와 동시에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은 휘장이 찢어진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휘장이 찢어지자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던 자들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할 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죽음은 죽음이 아닌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다음에 시작.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명도 조는 분이 없으셔가지고 설교를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휘장 너머의 임재는 무엇인가? 첫 번째, 휘장은 거룩함과 죄를 분리합니다. 시작. 휘장은 거룩함과 죄를 분리합니다. 근데 이게 왜 눈앱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희생으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는요, 휘장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 휘장 너머에 감사 공간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휘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2025년도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휘장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